10월 들어서 첫 번째 날입니다. 10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주신 한 달도 은혜 안에 보내시는 귀한 추수의 계절, 또 열매 맺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9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또 새롭게 맞이하는 10월 달도 주님의 손에만 맡겨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 많아지는 귀한 결실의 계절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도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밉듯인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정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쉴 수 있는 쉼의 날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피조물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계명을 그 10계명 안에 넣어주실 만큼 이 날이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모두가 다 쉬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안식일은 쉼의 날, 그렇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죄로 말미암아 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인간들에게 쉼의 시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날 그렇다라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날, 우리 자신들의 피조물됨을 봐야 하는 날 그렇습니다. 쉼을 통하여서 그렇다라는 거죠. 쉼의 날, 안식의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거죠.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지만 합니다. 예배는 일로 경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날 그래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일로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날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날이 되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든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잘못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날,
한 주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날,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기쁘고 즐거운 날, 그렇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 능력의 근원이 그곳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안식의 계명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의 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평강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강력하게 명령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구약에서 나오는 줄기차게 나오는 명령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시기가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거였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보여지는 것,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참 평안함과 쉼의 시간으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경험되어지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후기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준수자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의 문제에 특별히 민감했던 거죠. 안식일을 위하여 수많은 규례들을 정해놓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슈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행해야 할 규례가 적어도 금지사항이 39가지나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부분들은 그 시대가 농경시대 또는 목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농경에 관한 이야기들의 규례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느질 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규례도 금지하는 규례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것, 불을 끄는 것,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놓았던 거죠. 물건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규례까지도 정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만들어 놓았던 규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첫 의미들을 잃어가게 되어지면서 서로 외식하게 되어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까부려서 그것을 먹는가? 제자들이 시장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요. 그들이 단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39가지의 규례 가운데 하나인 밀을 추수하는 것, 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부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해석들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정해놓은 39가지의 규례가 원래 정신과는 틀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원래 정신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죠. 자비 없는 제사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되 예배의 소중함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졌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까부려서 먹는 것,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죠. 다윗의 예를 드시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규례, 그 안식일 규정들이 아무런 해를 또는 아무런 제약을 제사장들에게 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할 때에 우리들의 태도는 바로 그러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서입니다. 삶에 지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며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며 풍성케 하는 가장 귀한 방식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람을 평안케 하여야 할 예배가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옥죄는 그 무엇이 되며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죠. 오늘 시대에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무리들 그랬죠. 그렇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며 꼬투리 잡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사실들을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주어주시는 10월 한 달 믿음 안에 잘 다름박질하기를 소망하며 힘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서로 불편하게 만들며 서로를 옥죄이는, 서로를 심판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며 알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앞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오며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